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5절로 16절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투성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유혹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노인과 어르신에 대해 비교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노인은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이죠. 그런데 내 말을 끝까지 들으면 노인이 돼서는 안 돼. 아멘.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이 돼야 될까요? 어르신이 돼야 될까요? 어르신이 돼야죠. 아멘. 노인은 세월이 가면 몸과 마음이 늙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그 삶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치장하고 또 멋있게 하고 자기 모습을 남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자꾸 자신을 가꿉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죠? 노인이 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가 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한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반대로 이 세상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세대가 소돔과 같고 노아의 때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말세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자기만 배려하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도 거칠어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까칠한 세상이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신을 하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육신의 싸움과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들의 영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그 영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있는 영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요 지혜가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아멜렉이 이겼잖아요. 이처럼 기도의 손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님을 위하여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중에서도 영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멘. 영이 살아있는 분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단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정치,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서 돕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뭐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일확천금이 떨어지길 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나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 우리 이종택 목사님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들어보셔요.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세 때 일어날 그 일들, 그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썩어가고 성도가 썩어가고 교회가 무슨 사업체가 됐고 교회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바라고 이런 식의 믿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이냐. 여러분 그런 마음에 오세요? 오신 다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요, 잘못했다고 와서 사정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서라도 당신에게 진 은혜는 갚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쫓을 수 없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까지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용서를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을 통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서로 여러분들은 형제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잘해. 에? 말은 잘해. 근데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글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험악해진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기서 개새끼, 소새끼, 뭔 새끼 다 나와요. 그리고 방해 같은 거 하면요,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말로 못하게 싸워요. 죽여버리니 살리니 지가 하나님이야 죽이고 말고 하게. 이 교인들이 더 거칠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사랑으로만 이끄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하나 따지자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시기, 질투, 다툼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짐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또한 나쁘다고 막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줘서 변하게 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해줘도 변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의아스러울 정도로 자기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그 완악한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덮는 사랑이에요. 덮는 사랑. 아멘. 아멘? 아멘. 덮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라는 아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약 중에 어떤 약일까요?
최고의 약. 아멘. 아멘. 사랑 외에는 약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꽃을 키울 때, 그 나무를 매일 주인이 가서 쓰다듬어 주면서 나무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진실로 나무를 끌어안아 주면요 다른 나무보다 더 빨리 큰대요. 아멘. 사실이에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사랑하는 나무와 사랑하지 않는 나무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박을 키우는 사람, 딸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서 가서 꼭 그 나무들과 딸기밭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딸기들아 나 지금 들어왔다. 너네들 목마르지 않니? 덥지 않니? 춥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딸기가 이상하게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미물인 식물들도 사랑 앞에 녹는데 아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극진한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사람에게 무악한 악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화내게 해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그리고 정죄예요. 도둑놈이 한번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만 도둑이라고 할까요? 소문이 금방 나면 가는 데마다 도둑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도둑놈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입을 딱 다물면 도둑놈인지 모르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고약해요. 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도둑놈이고 자기가 강도요 살인자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죄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사람들은 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자들이 교도소를 갔다 오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교도소 갔다 왔어. 저거 필요 없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하고 자꾸 멀리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죄를 져요. 자꾸 견디니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앞에 서라면 이미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나 만약에 율법 안에 있었다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분들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원수 보듯이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만 비우면 그 악한 죄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말세지 말에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죄인.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는 나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죠. 그때 그들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비웃는 거요. 돌멩이로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나무 눈에 가시만 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죄를 덮으려고 남을 더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 말세지 말에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아멘? 근데 실제 그래요? 이 시간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동물만 또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상대방을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같은 행동은 바로 상대방에게 대접을 먼저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가 먼저 대접해봐. 그럼 내가 대접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들이 좀 하고 성도들이 좀 해줘. 여러분, 윤 목사한테 대접해 준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시험의 영, 사탄이 들어가서 끝없이 그를 괴롭혀요. 야, 가서 잘못된 거 지적해라, 잘못된 것 이야기해라, 정죄해라, 핍박하라, 이렇게 자꾸 사탄이 꼬드겨요. 여러분 생각 같죠?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란 놈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핍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말세 때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른에서 어린이들까지도 사회에 기생하는 사회화까지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피켓을 들어요. 이것이 사회고 교회이고 이런 대접 문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한 교회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요. 지금 큰 교회들 다 사건 다 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비협조적이 되고 이대로 나가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대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그 상대방이 변화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은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병 고칠 은사가 있으면 옆에 병든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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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주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은사를 썩히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다가와도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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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또 어렵고 힘든 자를 쫓아가서 기도해주는 은사.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자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병든 자도 치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게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보면 이 지구상에 누구의 기도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윤 목사가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당장에 내일이라도 남북전쟁이 터져서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예비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더 강력한 은사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육신의 삶이 어려울 때는 우리 모두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데 조심해야 해요. 한 발짝이라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입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가서 이 말 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이게 내가 말을 해 절해서 말을 해서 이게 온당하고 그 상대방의 유익이 된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당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입조심하라 하면 입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유럽이 망했죠. 미국이 망했죠. 지금 미국을 답습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이런 가운데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 성령님께서 나쁜 말을 하실까요? 저주 말을 할까요? 성령께서 나오시는 말씀과 행동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내 행동에 내 모습에 내 얼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또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나는 여러모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또 내가 교회에 오래 나오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바쳤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환경 속에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가 되었듯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높아졌다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지 말에 어려운 시기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남의 죄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대접하며 은사로 봉사하고 끝까지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